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달은 이 가정의 달이라서 이 가정의 달에 관련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전체는 참 특이하게도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영적인 관계를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에게 행해야 할지, 자녀로서 또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6장에서는 직장에서 오늘날 말하면 직장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당시에로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관계.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어떤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이해를 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상무적인 관계, 또 두 번째는 일방적인 관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무적인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약관계를 말합니다. 상반간의 계약관계를 이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무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상무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 상무적인 관계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무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약속을 하셨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 너희들이 그 복과 은혜를 받았고 너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맺으셨어요. 근데 사실상 이 상무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늘 이 상무적인 관계, 계약 관계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무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되는 것은 바로 공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롭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뭐 누구한테 잘해준다, 올바르게 향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 생활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단어를 쓰게 되면 바르게 행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계약 관계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인간이 의를 행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계약 관계를 잘 지킨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무적인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로운 것, 즉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의롭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계가 바로 이제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일방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방적인 관계는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이죠.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부적인 관계나 일방적인 관계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의 이 두 가지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오늘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면 대부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지만 사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잘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1절에서는 이제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님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키포인트는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첫 계명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신명기에서 나오는 10계명 제5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경하다 이 단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경하다는 단어 참 이해되는 듯 하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단어이면서도 쉬운 단어예요. 이 공경하다는 단어, 누군가를 높이 떠받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천적인 의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를 공경하다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 언어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공경하다는 영어로 respect 또는 honor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티마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며 존경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굉장히 가치 있게 높여 떠받들면서 그분을 존경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있는 데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는 예물과 11조를 잘하면서 그것을 한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부모님들에게 해야 할 그 공경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의미를 지원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아직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경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독일어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독일어에는 이 리스펙트가 독일 발음은 그렇습니다. respec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합성어예요. re하고 spect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re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라는 뜻입니다. again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spect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펙타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구경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다라는 겁니다. respect라는 것은 한번 구경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보다에 가지고 있는 그 함축적인 의미는 뭐냐면 독일에서는 그 관심과 돌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respect라는 단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나요? 그죠? 이것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거. 그런데 미국의 그 목회 상담학 교수이신 존 패튼이라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돌봄, 케어링. 이 돌봄과 이 케어링의 가장 시작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 여러분,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생신 때, 부모님 결혼 기념일 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셔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의 생일들 잘 기억하시죠? 제가 참 제 딸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가끔씩 전도사님 딸이 저한테 와서 자기 친구들 생일이라면서 막 준비하는 걸 봅니다. 아빠 이거 제 친구한테 해주면 좋겠냐고. 이거 좀 이렇게 신청해주면 안 되냐고. 쿠팡으로 주문해주면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렇게 듣다 보면은 좀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 생일 때는 하나도 안 찾아주면서 저거 생일 때, 저거 친구 생일 때는 막 거품을 물면서 막 그렇게 생일 친구 챙기고 또 파티한다면서 이거 해달라 그러는데 막상 제 생일이 되었을 때 카드 한 장 세주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해 주는 거. 근데 그것도 마다못해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빠 생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생일 챙겨주는 모습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참 중요합니다. 뭘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부모님의 생신이나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이 기억해 주는 거, 그게 돌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리스펙트라는 뜻입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생일 챙겨주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알고 있으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존경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그런 기념일 날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기념하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그들과 잔을 나누시고 떡을 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념하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리스펙트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찬식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절기 때만 한두 번씩 하고 마는 것인데 전도사님이 영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영국 교회가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참 복음적인 교회에는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선창식을 하더라고요. 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있었던 그 교회도 영국 교회가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그들이 그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돌본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뭘까? 장수한다는 게 뭘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잘 된다는 의미는 하모니, 조화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잘 어울려서 잘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잘 어울려지고 잘 조화롭게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관계라든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들에서 옷도 그렇잖아요. 잘 입으면 잘 어울립니다.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 잘 된다는 의미는 조화를 가지고 있는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장수한다는 의미, 여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장수한다는 의미에는 영어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y enjoy long life를 했습니다. 즐긴다는 뜻입니다. 그 즐거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고통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오래 사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장수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조화롭게 잘 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 장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참 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까.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상무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자녀가 뭔가를 해야 되고 부모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그 관계를 이어가고 약속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에서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절 그 전반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단어, exasperate, 이 단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1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엽다라는 말, 여기서는 이 노엽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imbitter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xasperate라든지 imbitter이라는 단어의 뜻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근데 imbitter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bitter라는 단어는 쓰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imbitter, 그죠? 자, imbitter이라는 이 단어, 쓰게 하다, 이 화나게 하다, 이 단어의 이 단어가 왜 생성되었는지 이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화나게 되는 원인, 이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disappointment, unfair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실망하고 불공평할 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야, 네가 언제 제일 화가 나더냐?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그냥 던졌던 그 말에 푹 던지는 말이 공평하게 안 대할 때가 제일 화가 나죠? 이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평하지 않을 때, unfair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친구들 많이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 언니한테는 잘해주고 우리 형한테는 잘해주는데 막내인 나한테는 무관심한 우리 부모님들. unfair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제 지금 여기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또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바로 이 부분이죠.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거.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학교에서 너무 많이 불공평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폐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조차도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조차도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것 따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좀 더 잘 해주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우리 지금 현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만큼은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어떤 자세로 대할 때 그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나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이 화나게 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화나게 한 원인이 바로 실망과 불공평이라면 화난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많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공평하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른들의 실망스러움, 어른들의 불공평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른으로서 우리 부모로서 자녀가 행해야 될 말씀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행했을 때 어떤 대가가 있을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을 때는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그 대가가 성경 말씀에 제시되었는데 과연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행했을 때 어떤 대가가 있는지 성경에서 본다면 사실상 없습니다. 그 하반절에 어떤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이상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행하면 부모가 장수하고 잘 된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냥 단지 교훈을 잘하고 훈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의 기쁨이 뭘까요? 부모는 자녀가 잘 양육되어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뭘 잘해서 내한테 뭔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는 그 자체가 그들의 복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상무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떤 상무적인 계약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림사랑이라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더 쉽다라는 거죠. 왜?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지 자식이 잘 되어서 내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녀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우리가 한 번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무적인 계약 관계인 동시에 일방적인 그 관계가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자녀의 관계에서도 상무적인 관계인 동시에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사회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제시하신 거, 공의롭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서로의 계약 관계.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도 하나님 것, 나의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 부모로서 자녀,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를 이어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었을 때에 이 나라의 이 사회 관계가 바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즉 살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인이 자기 아들을 놓습니다. 그 아들은 세상 밖에 나가서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이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화목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과 자녀들의 관계도 화목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 우리 부모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한 어떤 서로의 관계에 의무를 다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가정과 우리 선생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참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인 우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인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가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실천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